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실까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축복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언론을 보면 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진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도 대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의 모임이 이웃과 지역사회의 칼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현장 예배를 병행했는데 저희 공동체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가 너무 암울하고 사실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는 걸 주저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당연한 반응이구나, 인간적으로는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하는 바는 우리는 이 위기를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는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헬리콥터 모자를 다 하나씩 씌웠대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헬리콥터 날개 때문에 아이들이 가까이 가면 서로 날개가 부딪혀서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마다 다 헬리콥터 모자를 씌웠다고 합니다. 인도를 보니까요, 이 인도에서는요 온 국민이 양산 쓰기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가며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각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보통 학교 학생 책상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2명이 한 책상을 쓰는 그런 시대를 지내셨죠. 저도
아침마다 제 짝꿍과 늘 했던 게 있습니다. 가위가위보 해서 그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고 네 필통 내 선 넘어오면 그거 내 거다. 심지어 팔꿈치가 넘어가면 하루는 그 팔꿈치 제 거인 거예요. 갈갑에서 지면 질수록 한 뼘씩 물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하루는 계속 연타로 져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 저는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선에 갇힌 인간 그리고 선 밖의 예수란 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선으로 가득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선을 긋고 판단합니다. 내 선 안에 들어오면 내 편, 내 선 밖에 서면 그 사람이 틀렸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피가 섞인 가족들끼리도 선이 있어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기생충이란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흥행한 이유도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선을 지켜야 잘 사는 거고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선을 지키는 것 때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 내 기준, 내 방식, 내 뜻, 내 주장에 의하여 내가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죄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선을 긋고 그 안에 갇혀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 밖에 계신 예수, 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모세는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정한 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방황케 하신 이유도 그들이 가진 선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광야 40년은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축복, 새로운 기회.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힘드니까 축복이고 아프니까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정하신 그 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선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특이하지만 신앙 헌법 제1조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알다시피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법입니다. 어떤 법도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바로 이렇습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바꾸어 신앙 헌법과도 같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명하신 신앙 헌법 제1조 예배 1항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이 항은 무엇인가?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능과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이 1항과 2항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잊지 않는 신앙헌법,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신앙헌법과 또 같은 이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신앙헌법 제1조 예배가 과연 어떠한지,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헌법 제1조 예배의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권능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축복과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요, 그 산이 시간이 흘러 신의 산으로 명칭이 되었고, 또 신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있지 말고 다 비행기 티켓 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단순히 그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곳은 물리적인 장소를 뛰어넘어 영적인 장소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 성령님께서 내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전입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미 새로운 삶, 예수님 자리, 믿음의 삶, 변화의 삶을 양육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각 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각 처에서, 각 삶의 영역에서, 각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도 밖에서 안으로 부름받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결정된 죄의 노예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여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부름받았다.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라,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고 우리는 이미 교회인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계실 곳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배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신앙 헌법 제1조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찾아 나아가라, 이 5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그 앞구절인 4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갔던 이방인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저마다 신이 다 달랐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의를 따라 자기 방법으로 각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의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섬겼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도인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방식을 배우지 말라,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예배 초소를 아무 곳이나 자기 원하는 곳에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가까운 뒷동산에 세웠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 주상을 세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돌기둥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곳이 저마다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곳이다.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방식대로 각자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가나안 민족은 다신론이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을 골라다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들의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도 잘못이지만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방식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드라마에서 보듯이 어르신들이 부뚜막에다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을 동시에 겸하여 섬겼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산당을 짓고 자기 방식,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는 더 힘주어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2장 13절 이하. 자,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위해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잖아요.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신앙헌법 제1조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선을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땅을 차지한 후에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헛된 방식 또한 깨트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옮겨진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블레셋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 전쟁 이길 수 있겠다.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만 갖고 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를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그 뒤에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내 필요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괴짝처럼 취급해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들여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전부입니다. 신앙헌법 제1조 예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모든 권능과 축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 들고 당장이라도 때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서 1시간 출석 체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존재 목적이에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달 가까이 저희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있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는 없는데요,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위기입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이 예측하고 예견하는 자료들을 보면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인터넷에서 주일 예배를 구독하고 심지어 내 입맛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골라서 예배를 시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큰 위기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쇼핑이 아닌데, 교회는 내 어떤 만족을 채우는 종교적 서비스 업체가 아닌데, 예배는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신앙의 중심이며, 교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 아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존재와 소유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신앙 헌법 제1조 예배,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 1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여기서 뭐가 강조되나요? 함께.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예배할 때 기쁨이 가득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상 상황인지라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했지만 지금 이제 얼마 뒤면 사회적 거리가 이제 완화되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옮겨지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드리며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함께 예배해야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아니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마음을 두어 마음을 정하여 뜻을 다하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일들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편리함,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의 중심이며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져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어디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 말씀을 얼마나 술술 풀어내는지, 아이고 오늘 조금 컨디션 좋으시네, 이게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의 시간, 그 고백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5가지 제사 어떤 종류가 있는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방식을 통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무엇인가? 불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화제. 두 번째는 뭐예요? 거제. 이 제물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세 번째는요, 전제.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 바치는 드리는 제사. 마지막 네 번째, 요제. 높이 들어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방식. 어떤 모양이건 어떤 방법이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드렸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다양한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번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제물, 내가 가진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 제물을 높이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원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약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낙헌제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열매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첫 예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처음 직장에 취직했을 때 첫 월급,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네 전부를 드렸구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는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준비한 재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 내 인생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좀 너무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4절 이하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이하. 자,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의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내용을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첫 새끼, 히브리어 베라코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처음 낳은 것, 그리고 또 다른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헬레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살찌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 아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 편의에 따라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예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전부, 내 소유, 내 인생, 그냥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가인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 존재하듯이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 신 중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둘 다 겸하여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성공된 인생, 형통한 사람, 새로운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단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전부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내 존재를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공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형통한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간 있더라고요. 마치 드리는 걸 빼앗기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존재와 소유를 드리는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축복이에요. 드리는 예배는 축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복받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축복과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헌법 제1조 예배,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존재와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 발제자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예견하고 예측했는데요. 그 발제자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성도는 세 부류로 나뉜답니다. 첫 번째,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사모자. 두 번째, 온라인도 할만하네. 씻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소파에 누워서 예배하고 지루한 건 10초 뒤로 밀어가면서 예배할 만하네. 예, 가상 예배자. 세 번째, 더 비극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세상 좋구나. 교회 이탈자. 저는 이 발제자의 주장이 오늘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적어도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분들은 교회 이탈자나 가상 예배자가 아니라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 사모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와 목적과 내 존재를 드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약속을 계속해서 누리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왕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